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잘 쇠셨나요? 일상의 복귀가 이루어지던가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복귀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랜만에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젊어지셨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니 젊어지셨네요. 예, 괜히 기분 좋죠? 예, 우린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앞서 잘못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주문과 같은 긴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을 자극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문과 같은 짧은 정형화된 그 문구를 반복적으로 외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되게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습니다. 드럼을 가지고 계속 둥둥둥둥 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문과 같이 짧은 그런 정형화된 어떤 문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혹은 단체가, 무리가 그 짧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그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의성어라 그랬죠. 바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한 10명이 아니라 100명, 150명,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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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저음으로 소리가 쫙 깔리면은 이게 막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 하나님을 자극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마디에 나오는 이제 아버지여라고 한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호칭을 더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뭐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에게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못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일부러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상속권이라 그랬죠. 상속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성령의 법, 두 번째는 사랑의 법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완전히 상속받는 자로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게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양의 개념으로 설명해 드렸죠. 입양.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고, 가지로 비유하자면 접붙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로마 시대 때 양자가 되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신분으로 살 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그 삶의 양식들,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삶의 양식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새로이 주인이 된, 아버지가 된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질, 시간, 또 능력, 재능, 은사,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하여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된 겁니다. 왜? 아버지께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서 새로 얻게 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신분의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란 바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뭘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의 원리를 따라서, 자, 따라합시다. 상속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요. 아버지의 것을 구해야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해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망각하게 되면 자꾸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죠. 절대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줄 것 안 줄 거를 가리죠. 예.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친다 싶으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는 가까운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능력과 힘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자칫 아멘 할 뻔 하셨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진심으로 불러보세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되신다면 과연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과연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복습을 길게 했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다룰 내용이 지난주에 다뤘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듣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천상의 외진 곳에서 대부분의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존재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렇게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세상을 떠난 이 성도들과 또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은 편재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걸 이제 편재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아닌 영혼, 죽은 영혼과 또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천사는 우리와 좀 다른 차원에 있지만 그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죽은 영혼과 천사들이 머무는 하늘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또 천사들도 또 이제 그런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죽은 영혼과 천사들이 머무는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 그 하늘은 어떤 그 공간적인 장소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차원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성.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늘,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하늘이 가지는 개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통치의 개념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다 보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시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제 기도를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 기도를 제가 못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주기도문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표현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늘에 계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위대하심, 그분의 편재성, 편재하심, 전지전능하심,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 경배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은 절대로 그분을 가볍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 물론 그분은 친밀하신 분이고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한 가르침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생소할 터인데 아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 앞에 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었죠. 잘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유독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아주 그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영어로 데디라고 그러잖아요. 데디와 같이 정말 친밀하고 가깝고 너무너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정말 그런 하늘 아빠이십니다 막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많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중에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지금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바를, 아람어 아바를,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한국말로는 아빠잖아요. 예. 그래서 아빠라고 이제 우리 해석하고 받아들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최근에 연구하신 분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다 대답을 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학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여기서 왜 하냐면은 이것이 뭐 진짜 아빠이든 아니든지 간에 확실한 거는 이제 아버지라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친근함이 도를 지나쳐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정말 너무 가볍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려를 아셨는지 아버지라는 말 다음에 분명히 다른 수식어를 하나를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늘에 계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밀한 분이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대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자주 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죄를 짓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죄요? 여러분,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3계명.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니. 다 아시죠?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많이 부릅니까?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교제할 때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해요. 그런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근데 그게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동기의 문제인데, 어떤 분이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100%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정말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라고 사람들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며 자, 여기까지요. 이거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또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는 기도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급하니까, 그저 답답하니까, 그저 힘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 나의 친구 같은 분이시니까 너무 편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경배가 있어야 돼요. 경배.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지점이냐?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초월성 때문에. 또 두 번째 지점은 뭐냐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인 것입니다. 첫 마디. 이 첫 마디의 이 기도의 첫 호흡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내실 때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 아멘이죠. 동시에 그분이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재성, 초월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월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재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셨다는 거죠. 나에게로 오셔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초월성입니까? 내재성입니까?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볼 때는 항상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품는, 느끼는 생각, 감정, 그 다 죄악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과 하나님이 계속 다투시는데, 계속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나왔습니다. 이게 초월성입니까? 내재성입니까? 초월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그 뒷말이 보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피곤할까 함이라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다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다투시고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 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까 봐,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자,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자, 보았은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내재성이에요. 그 하늘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지금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주기도문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그 격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재성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절로 열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배와 감사, 또 그분의 친밀하신 사랑 안에 균형을 올바르게 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